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고요. 또 두 번째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셨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배워왔던 느껴왔던 그 모든 예수님이 다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이 다 예수님이세요. 저는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에서 배우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서 다시 한번 알아가는 것. 한번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우리의 믿음도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이실까요? 아니면 역사 속 이야기에 나오는 그냥 위대한 인물이실까요?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실까요?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적대로 지키도록 살아야지, 안 돼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이 사실이 기독교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을 그냥 연구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마다 참 위로를 받아요. 제가 되게 많이 위로받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요, 완벽한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 사도의 연약함과 실패를 성경은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폭풍 치는 그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지만 가장 먼저 배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풍랑 치는 바다 위를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가장 먼저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도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뜨거움을 그냥 단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이라 정말 표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이요, 때때로는 너무 나를
나 스스로를 믿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내 뜨거움이, 내 열정이 나를 막 위대하다고 느끼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갈 거다. 도망칠 거다. 너희들이 무서워 다 도망칠 거라고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의 모습이 참 나와 같다. 나와 같은 모습 같다라고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다시는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내가 이 믿음을 꼭 지켜야지 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요. 대제사장의 뜰까지 갑니다.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것이죠. 그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은 한편이죠? 라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봤는데 당신이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었는데 제자요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또 부인을 하죠. 세 번째 그와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닭이 울죠.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성경은 그때 예수님 베드로가 성벽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단순히 실수한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을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마주쳤어요. 부인하고 있는데 마주쳤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성교육교회 성도님이시죠? 아니요, 나 본성교육교회 목사님 몰라요. 그런데 저랑 눈이 딱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 어떻겠어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베드로가 그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 베드로가 그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 큰 수치심, 큰 죄책감, 어떤 후회, 그리고 절망감.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다 끝났다. 예수님과 딱 무지맞추면서 부인했다는 게 딱 보여주는 그때 그 느낌이 드는 순간, 아, 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잖아.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 아, 난 이제 끝났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도 함께 그때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빈 무덤도 보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베드로가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거 아는데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저는 이 말이 참 슬프게 들려요. 이건 단순히 그냥 다시 낚시하러 가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이제 끝났다. 예수님 따르기 전의 모습으로 나는 그냥 다시 돌아가 살겠다. 라는 고백이죠. 혹시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실패보다 더 아픈 것이 있는데 그것이요, 내가 또 왜 그랬을까 하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돌아왔던 날, 화를 막 내고선 후회했던 날, 같은 죄를 내가 반복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면서 낙심했던 날,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도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다시 볼 자격이 자기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실패한 자리,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 복음이 시작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요, 제가 참 감동받는 부분이 이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회복되어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부인했다가 내가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고 내가 나를 회복시켜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낙심하고 떠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도망친 베드로를, 배신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어떤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 순간 베드로는 옛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딱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모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신을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왜일까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큰 잘못, 그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포기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그런 행동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해변에다가요, 숯불을 피워놓은 장면이 나와요. 숯불.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이 숯불이 등장하는 장면이 딱 2군데 나와요. 어디냐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대제사장의 뜰입니다. 거기에 숯불의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2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숯불의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장 아파했던 그 기억의 자리로 베드로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아픈 기억, 이렇게 철저한 배신의 기억, 실패했던 기억이 있으면요, 피하고 싶어 해요. 덮어놓으려고 해요.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런 거, 죄 지었던 그런 지역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하시어요. 그 기억의 자리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억을 다시 들춰내서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생각나잖아요. 그 아픔에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다시 재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을 볼 때마다 늘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저주함을 부인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불을 다시 피우세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베드로 안에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게 하지만 베드로가 계속 그 부끄러움 속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불을 볼 때마다 배신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뭘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어. 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어. 제자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라는 큰 뜻을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배신의 자리가 아니고 뭐요? 회복의 자리, 사명을 받은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 숯불을 볼 때마다 그 은혜 받았던 자리, 그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했던 자리, 이렇게 기억나게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베드로처럼 도망치고 숨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가장 실패했을 때, 우리가 가장 부끄러울 때, 우리가 가장 넘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종교의 대상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실패했던 우리를, 넘어진 우리를, 상처 입은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으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냐? 아니, 그런 모습이라도 난 널 사랑해. 그 모든 걸 내가 다 짊어지고 용서한 사람이 나야. 저는 이 사실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붙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어요.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신, 다시 일으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요, 다시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마다 가장 놀라운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를 배려해 주셨는지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도망쳤느냐?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느냐? 왜 나를 버렸느냐? 등등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한번 변명해봐라. 너의 사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내가 이해해줄게.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런 배신을 당하거나 이런 아픔을 겪으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면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것이 복음의 가장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보다 베드로의 마음을 먼저 보셨어요. 베드로의 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셨고요, 부인한 행동보다 사랑을 보셨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고치고 회복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넘어가지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요, 이미 내가 죄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쩌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더 자기를 미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래서 자기를 더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에게 죄책감을 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지? 그래도 너 나 사랑하지? 저는 최근에 이 질문이 다시 새롭게 더 깊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결국 신앙은 이 질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느냐? 얼마나 교회를 성장시켰느냐? 얼마나 사역을 잘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등등등.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 틀렸다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들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질문들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 토대 위에, 이 기초 위에 그 다음으로 쌓여져야 될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거 하나만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지난 로마 방문을 통해서 카타콤의 이게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을 보면서요, 이 질문을 아주 많이 그리고 아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왜 250년 동안 그 어두운 땅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왜 가족들의 죽음을 보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죠. 반대로 베드로 성당의 그 화려함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타락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유혹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남았는데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남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남았는데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사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랑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요, 그 관계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익의 관계다? 그럼 이익이 끝나면 그 관계는 깨질 수 있어요. 종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라는 모습으로 남을 수 있지만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없는 천국을 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원치 않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고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결국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부족합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있었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고 제자들이 각자 다 열심히 사역하고 막 교회가 커가면서 오랜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했고요, 다른 사도들도 대부분 다 순교하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단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입니다. 젊은 시절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청년 요한은 이제 다 늙어서 나이 들어서 유배지인 반모섬이라는 것에 갇혀있는 홀로 남겨진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요한이 이제 늙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고요, 핍박으로 인해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잡혀갔다, 순교했다, 사자밥이 되었다, 기름에 튀겨졌다, 바다에 던져졌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이 교회의 환경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남은 사도는 나이 들고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져 있는 요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요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는 아무도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상황에서 요한 사도는 가끔 이 갈릴리 바다를 생각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할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이 그리웠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이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추억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고요, 역사 속의 예수님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만난 이 예수님이요, 갈릴리의
게 예수님이 아니세요. 십자가에 달려 연약한 예수님도 아니세요. 요한이 본 예수님은요, 영광이 가득한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았으며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의 외모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감옥인 섬에 갇혀있는 나이 들어 늙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요한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패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진짜 주인 왕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단순히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시대, 세상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리고 저는 요한계시록의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보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고통도 경험하셨고요, 배신도 경험하셨고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형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현재형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할 때마다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제가 발견해요. 요한이 본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 부활한 몸의 예수님이 아니세요. 요한이 본 것은 요한복음 1장, 제가 1장 처음에 예수님 시리즈 시작할 때 했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우주를 다 다스리고 계신 주인 되신 왕 되신 예수님을 느낀 거예요. 이 느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 예수님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 가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요. 그래서 단순히 시간의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훨씬 깊은 선언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작고 연약하고 성도들은 지금 핍박받고 있어요. 모든 것이 로마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게 막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역사의 시작은 로마가 아니고 역사의 시작은 나이고 그 역사의 마지막도 나이다. 세상의 시작도 나이고 세상의 마지막도 나이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너의 인생도 나이고 너의 인생의 시작도 나이고 너의 인생의 마지막도 나이다. 나.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두려워요. 우리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80을 살다가 건강하게 죽을지, 아니면 무슨 교통사고가 날지,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할지, 내가 병들지, 우리는 몰라요.
저희 자녀들, 우리 나로 해나로 여러분 앞으로 낳을 자녀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교회, 이 본성교회 제가 섬기지만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세상,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막 전쟁과 뭐 놀라운 무슨 뭐 자연재해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하나가 있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처음도 나이고 마지막도 나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살아 있었었노라. 지금은 죽었는데 옛날에 살았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났노라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것은 단순히 부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금 현재 상태를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세요.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나는 지금도 역사한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살아서 너와 동행하고 있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죽은 교주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허공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할 때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저는 사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의 절정이라고 생각해요. 절정. 당시 로마는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도 이 세상에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황제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살리고 이렇게 하면 죽이고 뭐 그런 모습도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생명의 주인도 나이고 죽음의 주인도 나이다. 역사의 주인도 나고 심판의 주인도 나다. 황제가 아니다. 진짜 주인은 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게 있다면 무엇이에요? 실패이신가요? 질병이신가요? 죽음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내 사랑하는 자녀들 병 걸려서 빨리 떠나보낸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런 게 우리는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조차 예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가 승리했다고 생각해? 아니. 사망아 너가 모든 사람을 죽여서 승리라고 생각해? 아니, 그렇지 않아. 너에겐 승리가 없어. 너보다 더 뛰어나신 승리조차도 갖고 사망조차도 죽음같이도 이기시는 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시리즈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이 4주 동안 이 말씀을 전했어요. 신앙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동행하는 게 신앙이에요.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 지금도 살아 계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여러분 교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걸 여러분 느끼시길 바라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을 때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떤 때에도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외롭다고 느껴질 때에도 내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죽음의 순간을 마주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우리는, 그분과 내가 살아 교제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마지막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 예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한이 예수님 손 안에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결국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성공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살아 있을 때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맞이할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저는 이번 예수님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기도드리게 되었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매일매일 삶과 함께 하시지만,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면 그분과 교제하면서 점점 그분을 알아가고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끝날이 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끝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그날에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베드로를 찾아왔던 예수님, 반모섬의 요한을 찾아왔던 예수님, 카타콤의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진짜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죽음과 음부의 권세가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늘 붙잡고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살아 계신 예수님. 저는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를 계속 마음에 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앞으로는 차차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에 배울 거고요. 먼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정리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져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